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사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사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각 학년인가 반별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외부 청소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개구장이었냐면 제 스스로 생각해서도 진짜 어떻게 이런 애가 있었지 할 정도로 개구장이었어요. 부모님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무가 있고 이렇게 못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한 이만한 못이. 그래서 보고 저거는 위험하니까 내가 발로 밟아서 저 못을 구부러뜨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에 발을 얹었는데 못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순간 제 발끝에 이 찌릿함이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못보다 약하구나. 못이 머리 부분이었으면 구부러졌을 텐데 머리 부분 나무에 박혀 있고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못이 발에 쑥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우스갯소리로 나 예수님의 이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산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 저랑 다른 남자애도 있었고 제게 여자애들도 몇 명 있었는데 이게 아프다 울면 좀 이렇게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아프지 않아. 양호실도 안 갔고 소독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 이만한 못이 발에 박혔다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절뚝거렸던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그때 혼날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왜 그랬냐? 그럴 것 같아서 부모님은 숨겼는데 그러지 말고 봐봐.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생각하면 민간요법인데 피도 빼고 소독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별거 아니다. 나 별로 안 아프다 했더니 파상풍이 진짜 위험하다고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하고 있는 눈빛. 이 자식을 혼내야겠다는 눈빛이 아니라 진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해야겠다.
그 눈빛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그 눈빛이 아직은 그 정확한 상황은 정확히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아버지의 그 음성과 톤, 눈빛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요, 원하건 원치 않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못 같은 상황에 찔렸습니다. 녹슨 못처럼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우리가 스스로 발을 내디뎠었건 아니면 누군가에 떠밀렸었건 상관없이 다 한 번쯤은 그 못에 깊숙이 찔려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요, 그것이 너무 아프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강한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교회에 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교회에 와서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알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약점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됐을 때 나에 대한 레퓨테이션이나 나에 대한 평가가 혹은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마저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중하실까 봐, 혹은 우리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못에 찔려서 세상에서는 너는 가망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아마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 그러나 옥합을 들여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이 한 여인, 사람들은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비웃었겠지만요, 주님은 그 눈물과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여인은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눈물로 붙잡았던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흥에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나옵니다. 죄 있는 여자. 어떤 죄인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사람에게 죄 있는 여인이라는 레이블을 붙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큰 죄를 지었고 그 성읍 내에 알려져 있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도 자신의 몸, 즉 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큰 수치와 낙인은 바로 성적인 죄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또 우리나라 또한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렀던 명칭이 아니라 그 안에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의 정체성은 뭐입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름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이 사회 내에서 얼마나 회복할 수 없는, 소망조차 버려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낙인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아침에 눈을 떠도 거리를 걸어도 사람들의 시선은 늘 그녀를 찔렀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했고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수치가 가득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이 아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너질 것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엎드려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혹은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면했을 때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면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 잘못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요,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더 중독되어지고 결국에는 아주 사소했던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렇게 혼잣말로 되뇌이곤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까지 저를 버리시면 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였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옥합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옥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오늘 찬양에서도 가사에서 보듯이 alabaster jar이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써였던 alabaster jar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자꾸 이 목사님들도 강조하시고 이 의미가 강조되냐면요, 옥합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통이 아니었대요. 그냥 유리병, 도자기가 아니라 고대 근동, 그 중에서도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알라바스터라는 돌로 만든 향유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향유병 자체가 이렇게 임포트 돼서 왔던 거였어요. 알라바스터는 반투명하면서도 흰빛을 띠었던 고급 광물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서 향유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통이 비싸서 이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값비싼 향유만 담았다고 합니다. 이 가치가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즉 이게 1데나리온이 하루 사람의 이게 일봉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얘기하면 약 1년치 연봉이었다고 해요.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찾아봤을 때 미디안 셀러리, 이 미국에서 미디안 셀러리가 5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불 정도 되는 비용의 통을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왜 갖고 있었을까? 이 당시의 옥합은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지참금 혹은 인생을 위한 비상자산처럼 소중히 간직되어 오고 있던 것이 옥합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옥합은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그녀로 하여금 미래를 위한 안전망,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retirement fund 혹은 뭐 내가 갖고 있는 property, 아니면 내 갖고 있는 saving account, 혹은 나의 직업, 자녀들 등등이 현대판 향유로 볼 수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향유를 깨뜨리면요,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알라바스터 jar, 이 옥합 등 통은요, 한 번 깨뜨리면 붙일 수 없어요.
이 안에 있던 향유는요,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쓸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깨뜨리고 쏟아버립니다. 그녀는 이것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 미래를 제 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소망까지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비웃었을 겁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왜 이렇게 그 귀한 것을 허비해? 너 같은 죄인은 그냥 저 구석에 숨어 있어야지라며 뒤에서 비웃었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눈물과 그 향유를 향해서 너는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숨기고 싶은 것을 처절하게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까지 굳이, 이거 사람들이 알면 나 비웃음 당할 거야.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요 작은 거 신경 쓰실 틈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은혜는, 진짜 자유는 숨길 때가 아니라 드러낼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언제 경험되냐면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들을 숨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에 짓눌려서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것들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깨뜨릴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붙잡고 있는 거, 내 미래와 안정성, 자존심, 그리고 내 마지막 희망이 있을 거예요. 진짜 은혜와 자유는 언제 주어지느냐?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깨뜨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38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면 예수님께서는요, 한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한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인이 서 있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는 이 여인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주님께서는요, 바리새파 시몬과 이 여인을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은 계속 이렇게 대조시키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의 발을 씻기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나의 발을 눈물로 씻겼어. 시몬아, 너는 나에게 입맞춤으로 환영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 입맞췄어. 시몬아, 너는 내게 향유 한 방울도 내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인 옥합을 내게 깨뜨렸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이 당시 문화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이 사회에 충격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당한 애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리새파는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2세기경에 시작된 한 무브먼트였다고 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들과 헬라 문화, 당시의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려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문화를 수용하려던 사람들 속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그러니까 파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돼.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라는 이것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분리된 자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분리된 자들이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페루심이 나중에 페리시스,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율법을 지켰던,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이방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려고 했고, 회당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처럼 살지 않으면 깔보고 경멸하던 문화가 생성되어서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에서 이 여인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완벽해요. 율법을 싹 다 외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어딜 가서든 사람들이 recognize 해줘요. 이 사람 앞에 지금 이 죄인이라고 불리고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이 여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파 사람은요, 이 사람을 사람 보듯 하지도 않고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바리새인의 집 한가운데서, 그것도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인 한 자리에서요, 이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누구보다 경멸받았던 이 여인의 눈물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예배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사랑의 고백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을 집에 초대한 주인은요, 반드시 그들의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환영의 예절이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은요, 이 여인이 씻겼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대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발조차 씻겨주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한번 와서 너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가르쳐봐. 그런데요,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짓밟히고 무시당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그 눈물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What a waste, 야,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라고 말할 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너 너무 감정적이야, 너 너무 약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니까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날아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사람들은요, 그녀가 그녀의 죄 때문에 운다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눈물로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들,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는 그 눈물들,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솔직한 거룩한 예배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였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흘린 눈물과 깨트린 옥합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녀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용서가, 받은 용서가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은요, 저희가 지금 유스그룹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복음의 본질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커서 내 성격이 좋아서 주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서 사랑받은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달았을 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작게 용서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악인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 낙인이 새로운 고백으로 바뀝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향유 옥합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48절과 50절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으로 시작한 이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한마디로 의인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세상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 그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제가 잘못 썼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사랑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는 이제 사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의 눈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 눈물은 죄의 무게가 쏟아낸 절망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예수님께 드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 미래, 소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반대편엔 누가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발씻김도 입맞춤도 향유도 없었어요. 그는 겉으로는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 눈에는 의로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체면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너가 내게 드리는 그 옥합을 내가 받는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죄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옥합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 계십니까? 나 이제 너무 멀리 왔다. 나 너무 지쳤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옥합이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